지금부터 2020년 한가위 명절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29장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총을 베푸시는 하나님,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지켜주시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만나서 얘기하고 식탁을 나누는 것을 당연한 듯 생각하고 감사할 줄 몰랐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번 명절에 짧은 만남 나눔을 통해서도 우리의 진심이 서로 전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도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과 재난 극복을 위해 애쓰는 공무원과 의료 종사자의 건강을 지켜주시길 간구합니다. 또한 2020년 남은 기간 우리를 도우셔서 코로나19에서 벗어나게 되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맡겨진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수고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도 주님의 인도하심의 소망을 두고 평생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2절에서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한가위 가정예배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위로하심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추앙받는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중의 일부로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신앙이 가장 위대한 유산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은 디모데의 신실한 신앙이 외할머니인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가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 훌륭한 신앙 교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훌륭한 신앙 교육이 사도 바울에게 인정을 받는 위대한 믿음의 일꾼 디모데를 만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의 부모님, 그 부모님께서 열심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동안 신앙적인 연륜을 쌓아오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그분들은 칭찬받아 그리고 존경받아 마땅한 분들입니다. 디모데의 어머니, 디모데의 외할머니와도 같은 위대한 신앙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옆에, 여러분 옆에 계시다면 사랑합니다 하고 손 한번 잡아주세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고 안아주세요. 그분들 때문에 여러분이 디모데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는 될 수 있으면 많은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어 하지요. 그런데 유산 가운데 가장 위대한 유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물질적인 것만 유산이 아니라 신앙이야말로 가장 값진 유산이에요.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재벌 2세, 3세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유산 다툼에, 마약에, 범죄에, 뺑소니 운전에, 음주운전에, 각종 스캔들에 참으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습니다. 부모한테서 물질을 물려받으니 그 물질로 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 중에서 신앙보다 더 위대한 유산이 없는 겁니다. 신앙을 유산으로 받은 사람은 그 신앙 갖고 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 속에는 하나님의 온갖 복이, 축복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십계명에 기록된 출애굽기 20장 5절 6절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신앙의 유산을 잘 받던 자녀, 그리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그 부모의 그 가정 가문에는 하나님이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복받은 이유는 여러분의 부모님 때문입니다. 부모님이 또 신앙생활을 잘하신 분이라면 그분들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을 덤으로 받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에게 자신을 뭐라고 계시를 합니까?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자신을 계시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칭호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계시가 하나님이 자신을 나는 이런 자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자신을 계시한 의미가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야곱은 이삭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이처럼 3대 신앙인의 이름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신앙의 유산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에 이르는 긴 역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보면 네 사람으로 압축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두가 다 신앙의 유산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요셉이 큰 이집트라는 나라의 총리를 하지 않습니까? 또 그 가족까지 부자로 살지 않습니까? 복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신앙의 유산이 후손을 복되게 한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복을 선언받은 사람을 꼽으라면 단연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단순히 내가 네게 복을 주겠노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복을 주시냐면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했습니다. 복을 주겠다가 아니라 네가 곧 복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이 더 큰 것입니까? 복의 근원이 더 큰 것입니까? 당연히 복의 근원이 더 큰 것이지요. 샘물에서 물을 한 대접 떠와도 그 대접의 물은 언젠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마르지 않고 솟아나오는 샘, 그 물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물을 계속해서 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원이 중요합니다. 성경 기록상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는 축복을 받은 사람은 이 아브라함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축복이 이삭에게 계승되었고 이삭은 이 축복을 야곱에게 계승했고 야곱은 그 12아들들에게 이 축복을 계승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 민족이 생겨나게 된 것이에요. 우리 가정들에게도 이 신앙의 유산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 대대로 이어받은 가정을 하나님은 축복해 주십니다. 부디 우리 모든 가정이 후손에게 무엇보다도 신앙의 유산, 참으로 가장 위대한 유산인 신앙을 물려주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큰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번 명절에 부모님과 형제자매와 다투신 분들 계십니까? 그러진 않겠지만 혹시 유산 문제로, 돈 문제로 가족들과 지금 소원해지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으로 오십시오.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큰 것으로 여기시고 없어져 버릴 것, 여러분 그것 가지고 마음 상해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유산, 부모님은 그 신앙의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실 그러한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받은 그 신앙의 유산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물려주시기 힘쓰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계십니까? 그들에게 여러분 예수님 믿게 하기를 힘써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믿어야 복 받는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복 받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이 큰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 그리고 그 후손들이 받았던 복이 그대로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물질의 복을 주시옵시고 건강의 복을 주시옵시고 관계의 복을 주시옵시고 모든 일에 형통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명절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저희들의 모든 인생 앞날 앞길 위해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까? 저들이 자신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늘 보물창고 열어주시옵시고 때로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어려움 이겨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556장 찬양합니다.
우리 집 온 가족 복되어라.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하늘의 위로가 넘쳐나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니.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들 구애하니. 세상의 풍파가 밀려와도 주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니.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우리 집 생각하사 대대로 복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니.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고자 결단하는 죄사라는 모든 권속들의 영혼의 건강 위에 가정 위에 그리고 저들의 모든 앞길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